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린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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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그 폭우가 온다고 하네요. 전부 다 조심하시고. 자, 페이지 새말귀 안내서 206쪽
206조.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일할 때 내가 일한다. 너는 이제 나라는 것은 법신자리죠.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 이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이 성품자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걸을 때 내가 걷는다 라고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긴이 매사에 내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 몸뚱이나 아상, 나에 더 집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새말귀를 하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 새말귀를 가져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새말귀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꾸준히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된 연후에 내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 성품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한 후에, 파악을 한 후에 이 새말귀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도반님들은 새말귀를 그냥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은 결국 말하면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지요. 공리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연습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할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모습이. 그러니까 그 상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온갖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름 붙은, 명자가 붙은, 그러니까 그것이 모습이 있다,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그 다음에는 걷어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걷어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모습도 이제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눈으로 보는 형체, 이것만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념, 종교, 좋다 나쁘다,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가면 이것도 모습이구나. 내가 얼마나 모습에 들어 앉아서 생각하고 생활하는지 내가 점점 이걸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습 공식을 안 하고 갑자기 이 새말귀를 하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도 누차 강조를 해 놓으셨거든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연후에 새말귀를 가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우리의 그 불성자리, 법신자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샤워한다. 이렇게 했을 때 꾸준히 연습을 하면
꾸준히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빛이라고 하나? 그것을 명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빛이 이렇게 밝아져요. 마음빛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마음에 빛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그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밝은 마음이 돼요. 그럼 지금은 뭐 어두운 마음인가? 지금은 워낙 분별심이 많고 그 분별에 헤매이다가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 있어요. 마음 자체는 뭐 밝다 어둡다 할 것이 없겠지만 그래서 백봉쌤 법문에도 그 이 말 한마디 여러분들 쭉 읽고 있지요. 그렇게 쭉 공부를 이제 그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그러면 마음에 광명을 놓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거 이 말 한마디 저거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저기 있는데 예예 여기 꽂혀 있어요. 거기 두 번째 칸 제일 예예 조금만요. 저기 왜 내가 했냐면 지금 백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런 그 억구들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제가 이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 있더라? 광명하겠습니다. 광명하겠습니다. 광명을 같은가? 이게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가짜인 줄 알아서 쭉 공부를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광명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저기 나중에 제가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본래 우리 어디야 저기 가보면은 대웅전에 가면 대적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에 보면 대적광전 큰 대자에 정멸할 때 고요할 적자에 빛광자에 전이죠. 집이라는 뜻인데 대적광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자리, 성품자리, 본래 불성자리, 대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 놓칠 때도 많지요. 놓칠 때도 많으나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밥 먹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쭉 하다가 보면 마음의 광명, 마음의 빛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마음의 빛이 이렇게 밝아져서 안과 밖이 다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쭉 하면. 왜냐하면 본래의 우리의 본성자리를 계속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속 드러내는 거거든. 성태를 자꾸 기르는 것이거든요. 이 새말기가. 그래서 이제 이 학인이 묻기를 내가라고 하면 오히려 나에게 더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299페이지 299 여기 있죠. 200 네, 잠깐만요. 여기. 예예예.
299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지금 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최근에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299페이지에 보면 법신이 색신의 손을 빌어서 글을 쓴다. 법신이 색신의 다리를 빌어서 걸어 다니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밥을 먹어도 그렇고 잠을 자도 그렇고 일을 해도 항상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을 쭉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면 그만 뭐가 드러난다? 지혜가 지혜가 바로 빛입니다. 사실은요. 지혜가 드러나서 나중에 광명을 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지금 읽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새말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우리의 성품자리가 본래 대적광이거든요. 아주 정멸한 그 빛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망심이 아니고 본래 그 마음자리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이 내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아상 몸뚱이 나와 동일시 하던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을까요? 이 말인데 들어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분별심으로 오래오래 세세생생 왔기 때문에 뭐 단번에 내가 허공으로 서인다, 내가 한다 이게 되는 것은 잘 아니거든요. 잘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만 자기가 막 이렇게 개념으로 막 지어내. 근데 실제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잘 몰라, 지금. 이것이 성품자리구나.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구나. 본래의 나의 마음자리구나. 이 정도 알아요.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런 정도만 아는 것이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꿰뚫은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의 무엇을 막 자기의 개념을 막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저절로 말하자면 밝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를 개념화를 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모순놀이죠. 그거는 모순놀이입니다. 그래서 내라는 말 대신에 파탕이나 허공을 넣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바탕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부처가 걸어간다. 이 자리가 걸어간다. 법신이 걸어간다. 절대성이 걸어간다. 이 본래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습니다. 단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어떤 데는 저 말이 마음에 와닿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그 하나의 방편을 붙잡고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며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 질문이죠. 송창원 씨. 네,
내가 밥을 먹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하는 것과 그냥 막 먹는 거 하고 혹시 다르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냥 먹는 거는 먹는 거에 그냥 매몰돼 있다고 할까요? 네네네네. 먹는 행위. 네네.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하면 먹는 행위에 들어앉지 않고 표현을 잘못하겠어요. 먹는 행위에 들어앉지 않고 지켜본다? 라는 느낌? 예예. 자,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있으면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지만 내가 그 듣는 마음에 가깝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은 내가 소리를 들어요. 오늘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빗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내가 빗소리에 딸려가서 거기에 경계에 쫓아가서 빗소리 막 오만 생각을 다 해. 빗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오만 생각을 다 일으키는데 빗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딱 가 있으면은 그냥 정말로 고요하지요. 그 마음에 가 있으니까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에 딱 가 있거든.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밥을 막 먹으면 이것이 밥 먹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이건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막 나중에는 밥 먹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밥 먹는 마음에 딱 가 있거든.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밥 먹는 마음에 딱 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알아챈다? 바라본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먹는 마음에 딱 가 있으니까. 소리하고 똑같지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들을 때하고 밥을 먹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죠. 일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숟가락 드는 거, 입에 넣는 거, 씹는 거, 짠맛, 단맛,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등을 아주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세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뚱이로서의 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데 들어앉아서 먹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 맨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맨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그 선원에서 이제 밥도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상을 펴놓고 밥을 먹는데 선생님이 꼭 밥 먹을 때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밥을 먹나 밥에 먹히나 늘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밥을 먹냐 밥에 먹히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일을 하나, 일하는 거, 일에 당하나, 또 만약에 걸어가냐, 그 걷는 거는 말하기가 좀 그러네.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좋다 싫다 하면 네가 좋다라고 하냐, 안 그러면 좋다에 끌려서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하는 것을 들을 줄만 알면 이것이 다 해당이 돼. 다 해당이 돼. 행주자와에 전부 다 해당이 돼. 그래서 꾸준히 다 허공으로 서 있네, 허공으로 서 있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말을 한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해서 늘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나의 성품짜리, 나의 그 듣는 마음짜리, 나의 본래의 그 마음짜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새말귀가 늘 그렇게 연습을 해. 연습을 하면 저절로 마음의 빛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보고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고 밥도 내가 먹어야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프고 오줌도 내가 싸야 되고 똥도 내가 싸야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려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 때 누가 사냐는 거죠. 누가 사냐? 내가 사니? 밥을 먹니? 그 사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내가 먹히니? 내가 살리니? 살리니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살리니? 내가 사니? 살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나이가 68세잖아요. 벌써 이제 9월달 됐으니까 이제 69세가 돼. 70이 다, 70 밑자리 깔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살 수 있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니? 내가 사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살리니? 거기에 막 헤매서 거기에 살리니? 만약에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살리게 된다면 정말로 인생이 진짜 아니지. 우리가 살아봐야 80년에서 100년 정도, 오래 사시는 분 한 100년 정도 사시는데 자기가 내 인생을 살 건가 살리게 될 건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되게 좋아도 살리게 되지요. 살리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적당해야 살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여러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내 인생을 살려고 공부를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이 일, 저 일, 그 일을
인생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막 일을 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일도 있고 하는데 살리는 일을 살리게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자기가 자각이 안 돼. 내가 살리는지 사는지 살리게 되는 것은 내 몸뚱이 또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요, 다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뭐 그 사라져 버리는 하나의 말하자면 환과 같은 거, 그림자와 같은 거, 번개가 참 부처님 여몽한포영 여러 영녀 전 이렇게 번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름에 번개 알지요? 순간적으로 번쩍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우리가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몸뚱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습을 굴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번쩍하는 번개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살리다가 보면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죽는지 사는지, 살아도 죽어 있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삶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산다. 내 인생을 잘 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나의 성품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잘 굴려서 간다. 그래서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고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좋아도 내가 좋다는 것을 정말로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려고 이 세상에 몸을 받고 태어났지 살리려고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면서도 자기가 사는지 살리는지 이것도 감각이 없어. 자각이 없어. 그건 진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직접 연습해야 됩니다. 스스로 직접 연습해야 됩니다.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자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살림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직접 연습해야 됩니다. 새말기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제가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꾸 붙이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다른 말로 성품으로서의 나 또는 불성으로서의 나, 본래의 나의 마음자리로서의 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니까 나 하면은 자꾸만 몸뚱이에 달라붙어.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게 오래 습관이 돼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이유도, 법문 공부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로 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법문 공부를 진짜로 많이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가 딱 박여버려. 머리에 박여버린다고. 내 몸과 마음에 그냥 박혀버린다고 하나? 박혀버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 언제든지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러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 비었다, 텅 비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 그냥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 그리고 그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선 시간도 매일매일 자기가 일과를 굴리면서 매일매일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해야 되고 틈새 시간 날 때마다 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명연수 선사, 그러니까는 불교의 그 선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영명연수 선사의 그 돈교 오위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돈교 오위문. 영명연수 선사는 하루에 영명연수 선사는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참선을 동시에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조사 중에서는 연불과 참선을 동시에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영명연수 선사는 하루에 10만 독을 매일매일 하셨다거든요. 10만 독이요. 만독 10번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염주 긴 게 천주지요. 염주 긴 거 있습니다. 그게 1000개예요. 1000개. 그걸 1000번을 돌렸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가 그냥 무념이 될 때까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무념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그걸 하다가 보면, 그냥 다닐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야, 밥 먹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야, 언제든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박혀버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엇이니 어쩌니 저쩌니 할 것도 없어. 계속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대로 마음빛이 그대로 밝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직접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 때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말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걸어갈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를 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내다가도 화가 쏙 들어가 버려.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내니까 화를 내는 자가 없거든. 화를 내는 내가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내는 없는 나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하면, 화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됐을 때, 화가 날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모습공식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모습공식을 하는 것이고, 새말기를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얘기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얘기한다.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TV를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라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TV를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봐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볼 수가 있지? 자기가 이제 한번 자꾸 봐보거든. 스마트폰 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 볼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스마트폰 본다. 아마 거의 못 잡을걸요. 그냥 봐버릴걸? 현보살님 어떻습니까? 해안도가님. 이거 볼 때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게 생각이 나요? 잘 안 나는데요. 요즘은 자꾸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이나 하는 것이 그냥 늘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뭔가 마음에 그냥 박혀야 돼. 박혀야 돼. 뭐 이렇게 한 번 생각하고 뭐 어쩌다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208페이지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여기는 글이니까 그렇게 문답으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제가 써놓은 건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그냥 뭐라고 하나 번개같이 달라붙거든요. 내가 경계에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미 내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 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미 경계에 달라붙은 거지요. 그래서 새말귀를 연습하면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렇게 쭉 새말귀를 가지면 경계에 머물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100% 경계에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경계에 머물지 않고 늘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연습해서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오시는 분대로 자기의 그 분상에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 5년, 10년, 15년, 20년 뭐 자기 죽을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습 공식을 하는 그 말하자면 깊이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깊이가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늘 합니다. 그래 뭐 일처의 모든 모습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죠. 일처의 모든 모습을 헛것으로 보는 겁니다. 헛것으로 보아야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연습해서 연기와 공성, 즉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그냥 건너으려고 해. 그냥 건너으려고 해. 근데 건너면 건너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완전히 그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지 않고 새말귀를 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까짓 것 뭐 3년 정도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탄탄하게 해놓고 그 다음을 공부를 해야 앞으로 쭉쭉쭉 나갈 수 있지. 3년 동안 그냥 막 힘도 안 되는데 막 했어. 막 하면은 결국은 기본기가 약해서 다시 빽빽도를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구선수가 드리블을 공을 가지고 자기 몸에 공하고 딱 붙어 있을 정도로 드리블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기본기가. 그런데 자기가 자꾸 골을 넣고 싶거든. 골을 넣고 싶어. 그것이 어쩌다가 한두 번은 넣을 수 있겠지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넣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 사람은 퇴보가 됩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팀에서.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모습 공식은 완전 기본기입니다. 늘 기본에 깔아야 됩니다. 그 조수미 그 얘기를 들어봐도 매일매일 발성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조수미 같은 사람은 엄청난 세계적인 소프라노인데 매일매일 갈고 닦는 겁니다. 매일매일이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 JYP 박진영 그분도 매일매일 발성 연습을 하더만요.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그걸 이제 그 자기 일과표에 넣어서 하던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그 어떤 길에서 그 어떤 그 말하자면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의 그 닦는 거, 자기의 길을 닦는 거에 대해서 정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한 며칠만 막 경계가 심해서 막 그냥 휙 썰려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 잡아서 하기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연습하면 지혜도 증장될까요? 새말기를 연습하면 지혜가 증장이 될까요? 이도 참 중요한 그 물음인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본성 자리의 말하자면 성품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어디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래 지혜 자리라요. 지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지혜를 듣고 있는 장막이 걷히면 지혜가 드러납니다. 몸뚱이 내가 바탕자리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혜, 우리가 막 지혜를 막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상을 도반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않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계에 갇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를 잊지 않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분별심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분별심만 자꾸 내려놓으면 지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자꾸 해. 좀 뭐처럼 해야 되냐면 좀 바보처럼 해야 돼요. 바보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몰라요.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지. 좀 그렇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몰라. 그래서 하나만 알아. 그래서 그것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하나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물치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알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먹물이 많이 든 사람, 머리에 이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뭘 배워서 안다고 생각을 해.
뭘 배워야 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배워야 되지요.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워서 자기 것이 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원명도반님 그렇죠. 학교에서 쭉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자를 쭉 보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쭉 배웠어요. 배워서 쭉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임상을 쭉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 하다가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기본기는 배워야 돼요. 기본기는 배워야 되지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배운 것에, 그 배운 지식이 뭘로 변한다? 지혜로 변하는 겁니다. 지혜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물고 흔들어. 지식을 가지고 물고 흔들어. 그거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분별심, 지혜를 덮고 있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만, 뒤바뀐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내가 바로 바탕짜리, 본래의 성품짜리, 본래의 불성짜리, 본래의 법신짜리로 돌아가면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대로 드러나서 색신 이대로 법신 허공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지금 듣고 있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 이제는 우리가 눈이 이제 무정물인 줄 알고 귀가 무정물인 줄 알아. 다 이 몸뚱이가 육근이 무정물인 줄 알아서 우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안 해도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먹는 것도 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먹고 뭐 온갖 것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차를 마신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 과일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그 마음빛이 광명을 놓는다라고 해서 마음이 밝아져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내외명철이라고 해요. 불교는 내외명철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광명을 놓는다. 마음이 밝다. 마음의 빛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기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꼭 그 호흡하고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지금 오늘 새말기 안내서니까 새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걸로 들으시고 본인은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5분까지 쉬고 45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게 뭔가 마음에 박혀야 돼. 박혀버려야 돼. 박혀.
생각을 한 번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돼버려야 돼. 그래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수하게 해야 되겠지. 성원장님 그때 한마디 이렇게 얻어듣는 게 참 귀한 건데